구약에 있는 말씀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신약의 누가복음의 말씀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뜻밖의 예수님의 초대를 받게 되고 자기 집에 주님을 모시게 되어서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내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이 효경에 부모에 대한 효를 장려하는 말씀 가운데 거처가 떳떳하지 못하면 부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거처가 떳떳하지 못하면 부모에게 불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거처의 문제를 효의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처 혹은 주거의 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건축업이 발달되어서 설계사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의 주거를 설계해내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집들을 짓고 있는 모습들을 또 TV에서도 많이 보게 되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도 역시 우리의 거처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이 나무 그늘에 숨어서 주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벌거 벗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의 대답이 잘못된 대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육체의 사람이 나무 그늘에 숨어 있고 또 벌거벗어 부끄러워서 숨어 있다는 육체의 사정을 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아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육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 즉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가운데 있느냐 하는 이것을 묻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많은 고기를 잡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고 잡은 고기를 2배에 나누니까 2배가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볼 때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삶의 문제를 축복하셔서 많은 고기를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 물고기 때문에 감사한다거나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물고기의 문제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영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을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당신의 수제자로 삼으신 근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도 우리의 육체적인 주거, 우리 육체적인 삶이 어떠한 집에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 가운데 있느냐,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길에서 어떤 장소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볼 때에 이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분석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유혹하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볼 땐 적어도 거기에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선악과의 유혹 때문에 그것이 먹고 싶어서 드디어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뱀이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뱀의 유혹을 못 견뎌서 드디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선악과와 뱀, 이 두 가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종종 신학교에서 구원론을 말할 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관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환경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선악과가 어떤 열매인가를 연구한 결과 보통 사과 열매나 혹은 포도 열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성지에서 흔한 무화과 열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열매이든 큰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먹음직한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가 아담의 마음을 유혹해서 먹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눈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단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가 있었지만 우리 주위에도 선악과와 같은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의 유혹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의 유혹이 있습니다. 장년들에게는 장년의 유혹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또한 노인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끌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던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이란 뜻은 즐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즐거운 동산입니다. 에덴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재미가 없는 곳이 아니라 에덴 나름의 즐거움이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즐거움과 다른 각도에서 선악과도 즐거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선악과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에덴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아마 에덴의 즐거움과 선악과의 즐거움을 같이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에덴의 즐거움에 몰두하면 선악과의 즐거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에덴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덴의 즐거움은 신령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즐거움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에덴의 즐거움은 내적인 즐거움입니다. 영원히 계속하는 즐거움이었다고 믿습니다. 선악과가 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세상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한번 검색을 했는데 책 읽어주는 여자, 그 책을 읽어주는데 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부흥회도 다니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여집사가 불쌍하다고 그렇게 신경 쓰고 찾아가고 위해주고 성도가 300명이 있는데 말이 많아갖고 나중에 50명까지 떨어졌대. 부흥회 가서 부흥회 받은 걸 갖다가 그분을 갖다 주는 거야, 그 집사를. 그러니까 막 오해가 생기고 난리가 났어. 그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나도 이제 한번 큰일 날 뻔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불쌍해, 여자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객지에 나와서 얼마간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가 어떤 재미에서 산 것입니까? 예를 들면 친구의 재미가 있었을 겁니다. 돈이 있었으니까 좋다고 탕자를 따라오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탕자를 높여주고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들의 인파 속에 그는 즐거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인생의 즐거움에 잠겨 살았을지도 몰라요.
혹은 맛있는 음식의 즐거움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세상 명예 같은 즐거움에 도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돈이 없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그 모든 즐거움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를 따라오던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를 좋아하던 인생들이 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그를 높여주던 모든 명예도 없어졌어요.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배고픔이 왔고 헐벗음이 왔고 조소하고 수모가 따라왔어요. 탕자가 누린 세상의 즐거움이란 반짝하는 일시적인 즐거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또 엉뚱한 소리인지 몰라도 어렸을 때 내 생각을 해요. 집을 내가 수도 없이 나갔는데 집을 떠나면 돈 떨어지면 집 생각이 나.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엄마한테 이제 혼날 생각. 그래도 밤에 몰래 들어오는 참 엄마 아빠가 맞아줬던 그런 기억들을 해봅니다. 참 집을 많이 나갔지 여러분. 그는 도저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아버지 옆에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호된 책망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그를 환영해주고 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헐벗은 옷을 다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그를 환대해 주었어요. 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을 때 좋은 음식을 먹고 자기가 옛날에 살던 그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잠을 잘 때 그는 진정한 즐거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객지의 즐거움은 아버지를 떠나 있는 즐거움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얻는 즐거움은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와 같이 있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밖에 있는 즐거움은 일시적인 즐거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에 있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탐해서 에덴의 즐거움에서 쫓겨났어요. 이 즐거움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마음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 노들담 대성당이 있어요. 아주 높은 대성당인데 성당의 종탑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계단 중간쯤 가면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면 파리의 전 시가가 한눈에 보이는데 이 파리의 아름다운 시가를 볼 때 이상하게도 사람이 창문에 서서 파리의 그 아름다운 시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의 도취가 되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몸을 날려서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충동에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창문에서 많은 사람이 세느강에 뛰어 자살을 해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창문에 그물을 치고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고 또 거기는 결코 혼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 같이 따라가서 뛰어내리면 붙들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것은 허락하지만 혼자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나가 볼 때에 선악과처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러운 것 등등 얼마나 많은지 우리 밖에서 또한 그런 것들이 유혹하는 존재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게다가 거기에는 뱀이 있었어요. 유혹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신하게 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싶은 욕구를 충동시켜주는 유혹자가 있었죠. 물론 이 뱀은 사단의 화신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악에 빠지게 하였고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를 참소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서양 속담 가운데 마귀가 사람을 깰 때 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는 속담이 있어요. 첫째는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건이다. 이것은 괜찮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누구든지 범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는 것이다. 죄라고 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고 그렇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직 젊지 아니하냐. 아직 젊으니까 이런 것 좀
얼마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일생에 한 번쯤 하는 것 좋지 않겠느냐, 일생에 딱 한 번만 해라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유혹 많이 받습니다. 자, 마귀의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 선악과란 탐스러운 물건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먹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자리에 빠졌던 환경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매일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환경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왜 이렇게 먹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내 아내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와에게 내가 왜 이렇게 먹었느냐고 물으시니까 하와는 대답하기를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왜 이렇게 먹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아담은 하와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하와에게 물으니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 아담은 육체적인 자기는 알았으나 영적인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자기의 위치는 알았지만 영적인 자기의 위치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나서야 영적인 문제에 각성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남의 믿음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아내가 좀 더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가 좀 어떤 상태에 있다, 내 아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내 남편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 혹은 내 남편이 어떻다 하면서 남의 문제에 더 관심을 두는 수가 많아요. 우리는 확실히 아담의 자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와에게 뱀을 물으신 것도 아닙니다. 아담에게는 아담만 물었어요. 하와에게는 하와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겁하게 아담에게 하와의 행동을 묻지 않았어요. 사람은 종종 그런 방법을 씁니다. 아무개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남의 행동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담에게는 아담만 물었어요. 하와에게는 하와만 물었습니다. 저는 사이가 좋은 부부를 많이 보았고 또 부부 사이가 또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부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꼭 공통되는 한 가지의 법규를 보았습니다. 사이가 좋은 다정한 부부의 관계를 보게 되면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잘해요. 나는 우리 집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생을 많이 시켜서 미안하게 느끼고 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 내가 보필을 잘못했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이가 좋고 다정한 아름다운 부부의 가정 상태입니다. 그와 반대로 부부 사이가 나쁘다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나는 완벽하게 했는데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잘못했다, 나는 전적으로 잘하고 나의 아내는, 남편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 역시 나는 전적으로 옳게 했는데 내 남편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벌써 병든 심리 상태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때, 원인을 남에게서 찾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원인을 자기 속에서 구할 때 거기에 해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사람 속에는 작은 우주, 곧 마이크로 코스모스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을 반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낙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가 있습니다.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말씀은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이 어디 있느냐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유혹을 받는 길에 있는 것인가? 대담하게 손을 내밀어서 범죄를 저지른 가운데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에덴의 초점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켜서 인간이 행복하게 에덴 동산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계명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인용하면서 아담의 죄를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졌고 죄악의 결과로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불순종에서 오는 인간의 죄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 불순종이라고 할 때에 인격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불순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불순종, 순종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객지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헐벗고 줄이고 수모를 당하고 갖가지 고생을 많이 한 줄로 압니다. 모든 고생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버지와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입니다. 아버지를 모르겠다. 아버지가 싫다 하면서 아버지를 등지고 멀리 떠나가 버렸던 아버지와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모든 어려운 고생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잘못되어서 모든 인간의 고통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인간 세계에 모든 문제가 들어온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에덴을 회복하는 근본 열쇠입니다. 헬라 말로는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을 뭐냐면 위를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식물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으니까 땅에 속하고 동물은 머리가 옆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속하고 사람은 머리가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이 있어요. 안드로포스는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바라볼 때 인간의 참된 자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옆을 쳐다본다거나 식물처럼 밑을 내려다볼 때 사람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파스칼은 나이 30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깊은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에 젖어서 자기의 옷 안쪽에다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글을 새겨서 그 옷 안에 붙이고 일생을 살았다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아마 이것이 파스칼의 팡세라는 글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된 것을 다시금 연결시켜 주는 것, 회복시켜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잔 락스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입니다. 갈벤과 친교를 맺고 1947년 세인트 앤드류 성의 설교자가 되고 엘리자베스 1세의 원조로 종교개혁과 민족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에 세워둔 묘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글이 그
그 묘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테가 유명한 신곡을 써서 인간 역사에 공을 끼쳤습니다만 그가 신곡을 쓰기 이전에는 주님 앞에 거듭나기 이전에는 세상에 고민이 많았어요. 또 정치적인 욕망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단테가 길을 지나갈 때에 너무나 그의 얼굴이 침울했으므로 누가 곁에 가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사람 같다 라고 속삭였다는 그런 혹평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훗날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된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롭고 거룩했다고 합니다. 그의 얼굴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피어 있었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평화에 넘치는 상징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자기도 모르게 지옥의 작식처럼 침울한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우리는 피어있는 밝은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거룩한 촉진의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다 아담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조용하게 아담이 에덴에서 살던 환경과 나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아담이 타락했던 사실과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아담의 실패를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이 실패한 죄악에서 일어서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